예, 2021년이 되고 한 주 잘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운데 우리 지체들 건강관리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계속해서 신약과 구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신약을 볼 차례이죠.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네 가지 밭의 비유입니다. 잘 아는 말씀은 원래 집중이 잘 안 됩니다. 말씀을 듣는데 가장 큰 방해물은 내가 안다고 여기는 익숙함이죠. 이 시간 일부러 마치 처음 보는 말씀인 척 하면서 우리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두 절씩 번갈아 여러분들하고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야외로 가지 못하는 이런 답답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야외로 바닷가로 들판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계십니다. 바닷가 1절에 보면 바닷가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이 무리들이 어떻습니까? 숫자가 어떤 것 같아요? 예, 온 무리라고 되어 있고 큰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보이십니까 여러분? 1절 성경 말씀 여러분 계속 보셔야 돼요. 예, 1절에 보면 큰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무리가 모여들었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는 영어로 the large crowd입니다. the large crowd. 그러니까 아주 많은 군중들 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셀 수 있을 때는 열 몇 명, 20 몇 명 이 정도는 보통 성경에서도 기록을 합니다. 그죠? 셀 수 있을 때는 그렇게 됩니다. 근데 큰 무리라고 하는 걸로 봐. 예, 분명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였던 것 같아요. The large crowd. 여러분 1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이들을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올라가셨습니까? 예,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배에 올라가서 육지에 있는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배에 올라가 계시고 큰 무리는 지금 육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지금 저처럼 이런 마이크, 앰프, 소리를 증폭하는 앰프가 없었기 때문에 자연 앰프를 이용했습니다. 자연의 앰프. 그래서 예수님은 바다에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뒤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을 이용해서 자기 목소리를 증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닷바람에 자기 목소리를, 자기 육성을 바람에, 등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자기 목소리를 실어서 이 무리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무리들은 육지에 앉아서 예수님의 그 바람에 실려오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죠? 이 large crowd, the large crowd, 큰 무리가 정말 숫자가 많았다는 뜻이죠. 그죠? 앰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목청을 높여야 했다는 거예요. 바다에 가서 배에 올라서 공간을 구분해야. 그러니까 바다가 육지보다 낮잖아요. 낮으니까 언덕에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사람들을 보기도 용이하고 목소리를 실어 옮기기도 용이한.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사실이에요. 나중에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 무리들이 또 나옵니다. 또 예수님께 나오는데 그때 숫자가 나와 있어요. 그때 보면 남자 장정만, 남자 청년들만 5,000명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약 한 2만 명이 넘는 숫자가 이 무리들이었다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여러분, 지금 이 1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the large crowd는 사람이 세기는 어려운 숫자, 그러니까 그냥 무리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연 앰프가 필요한 숫자, 적어도 10,000명은 되는 숫자였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속에 잠깐 킵을 해두시길 바라요. 아,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구나. 지금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1절에서 3절에 반복되는 표현은 들음입니다. 들음. 듣는 것. 들음이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세요. 1절에도 보면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르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서 무리들이 듣도록 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죠? 가르치는 건 말로 하죠. 그죠? 특히 지금은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다에서 혼자 크게 목청을 높여서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듣는 행위가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도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목청을 높이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절 후반부에도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목청을 높여서 들려주시되, 듣도록 하시되 이런 뜻입니다. 3절에는 아예 노골적이죠. 3절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들으라 하면서 비유의 말씀 시작되어 있습니다. 들으라. 여러분 들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모인 이 많은 the large crowd는 무엇을 위해서 모인 것이죠? 듣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들으라 하셨어요. 원어에도 분명히 명령형, 2인칭 복수 명령형, 네, 아쿠아라는 이 단어가 듣는다는 뜻인데 에쿠에테 이 말은 너희들은 들으라 이런 거거든요. 들으라 명령을 하고 있어요. 너희 들어야 한다. 근데 사실은 우리 본문 3절에 보면은 그냥 들으라 한마디만 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인 그리스어 성경에 보면은 한마디가 더 있어요. 에쿠에테
들으라 하시고 또 이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두라는 말은 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좀 어색해서 뺀 것 같아요. 들으라, 보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에쿠에테, 들으라, 이두,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말이 되나요? 들으면서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들으면서 볼 수 있어요? 네. 예, 그렇죠. 들으면서 볼 수 있어요. 들으면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은 이제 곧 비유의 말씀을 하실 것이거든요. 비유, 뭐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새가 나오고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우리가 새라는 단어를 들으면 하늘의 새를 상상하게 되죠. 씨라는 단어를 들으면 씨앗을 머릿속으로 보듯이 상상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라는 말은 너무 당연합니다. 사실은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보듯이 상상을 하면서 들어보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집중해서 들으라, 선명하게 들으라, 새겨서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집중력을 가지고 들으라는 뜻입니다. 들으라, 보라 하면서 이제 이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체들도 집중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은 이제 3절에서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런 말로 오늘 비유의 가르침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하면서 이 비유의 가르침을 시작하고 계신데 그러면서 4가지 밭을 상상하도록 도우고 계십니다. 4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 그 4가지 밭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씨가 길가밭에 떨어집니다. 길가의 밭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렸어요. 이게 첫 번째 밭이에요. 두 번째 밭은 5절과 6절에 나오는데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밑은 돌이고 위에 살짝 흙이 있었기 때문에 뿌리가 곧 내리지만 해가 있을 때, 해가 탁 떴을 때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 씨앗 난 싹이 말라버려요. 이게 두 번째 밭이에요. 돌밭. 세 번째는 7절에 나오는데 가시떨기가 무성한 밭에 떨어져 싹이 나도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고구마를 심었는데 고구마가 더 크게 열리게 하려면 주변에 있는 잔디를 다 솎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잔디가 고구마가 먹어야 될 영양분을 다 먹으니까. 그리고 또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고구마 줄기가 이렇게 위에 뭐가 덮여 있으면 그죠? 큰 나무가 있으면 고구마가 못 자라죠. 광합성을 못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가시떨기 밭에 떨어져서 가시떨기 때문에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밭, 그게 가시떨기 밭. 이 세 번째 밭입니다. 네 번째 밭은 8절에 나오는데 이제 좋은 땅에 떨어져서 결실을 하는데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어렵죠? 해설이 필요하죠. 여러분 해설이 안 필요합니까? 영은자매 해설이 필요한 표정인데 해설이 필요해요? 네. 해설이 필요한가요? 해설이 필요한 것 같고 영은자매 민선자매 해설이 필요해요? 해설이 없어도 오늘 말씀 그냥 시마이 클리어 됐습니까? 네, 해설이 필요하죠. 그죠? 해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해설도 안 해주시고 보세요. 해설 안 해주셨어요. 이 large crowd한테. 맞아요. 그죠? The large crowd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해설을 안 주시고 그냥 본문 말씀이 거기서 싹둑 잘리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죠? 9절에서 딱 잘리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시고 이 큰 무리와는 the large crowd와는 더 이상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해설이 필요한데 해설도 듣지 못하고 끝나버렸어요. 말씀이. 어떻게 해야지 이 해설을 얻을 수 있을까요? 1절과 3절에서 그렇게 들음이 강조되시더니 9절에도 어떻게? 9절에도 예수님은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면서 또 들음을 강조하시면서 그 자리를 떠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홀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는 엄청 많은 사람들과 있었는데 지금 홀로 계시니까 분명히 바다의 배 위에서 크게 외쳐 들려주시고는 다시 예수님이 그 큰 무리를 떠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결론에 멈출 수가 없죠. 우리는 말씀의 사람들이니까. 도대체 이 밭들의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설이 필요합니다.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우리는 체포에 왔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히도 해설이 나옵니다. 왠지 아십니까? 10절에 보면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갔기 때문입니다. 그럼 10절을 보세요. 혼자 계신 예수님께 해설을 듣고 싶어서 간 몇몇 소수의 사람들, 예수님을 따고 찾아간 사람들이 나옵니다. 특이한 표현이에요. 보세요. 함께한 사람들이, 그죠? 제자 12명과 함께, 그죠?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해서 해설을 들으러 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 어떻게 누가 함께한 사람들, 이게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함께한 사람들이라는 표현 무엇에 함께했다는 뜻일까요? 모릅니다. 이거 주석에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난해하기 때문에. 뭐에 함께했다는 뜻일까요? 그냥 대충 그냥 읽고 넘어가시죠, 목자님. 뭐 함께했다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냥 제자들과 함께했다는 뜻일 수도 있고, 예수님과 함께했다는 뜻일 수도 있고, 자기들끼리 함께했다는 뜻일 수도 있고, 뭐 대략적으로 대충 쓰는 말일지도 모르잖아요. 함께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함께한 사람들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이 사람들은 분명히 숫자가 적었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10이라는 숫자는 셀 수 있는 숫자잖아요. 12는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12제자와 제자들과 함께한 무리가 아니라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스어로 무리와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분명히 다른 표현입니다. 숫자적으로. 1절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표현할 때 the large crowd라고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people이에요. a few people입니다. 몇이 안 되는 숫자예요. 몇몇 함께한 사람들이 소수가 12제자와 함께 예수님께 가서 해설을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허무하죠? 예수님은 배에 오르셔서 큰 소리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배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한 10,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 앞에 언덕에 앉아있어요. 그럼 어떻게 외칠 것 같아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했겠죠? 그죠? 바다의 바람을 이용해서 여러분 그렇게 가르쳤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쩌면 정말 목청을 높여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들으라 들으라 하시면서, 들음을 강조하시면서 목청을 높여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직 이들 중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해설을 요청한 사람은 소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그 바닷가에 밀물처럼 사람들이 모였다가 썰물처럼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오직 예수님 혼자만 남으셨을 때에 소수의 몇몇 사람들만이 돌아와서 말씀의 해설을 요청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소수에 의해서 이 네 밭의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이들 덕분에 듣게 된 이 해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3절에 이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는 말, 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십니다. 14절 보세요. 14절에 보면 이 뿌리는 자가 어떤 의미죠, 여러분? 뿌리는 자? 말씀을 뿌리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뿌린다, 씨를 뿌린다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뿌리는 것. 처음에는 길가밭에 대한 해설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길가밭에 뿌려진 씨에 대한 해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길가밭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현수형제는 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길. 음소거 해제하시고. 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길 하면 만들어진 느낌. 길 위에서 씨가 자랄 것 같아요? 아니요. 왜요? 사람들이 다녀서. 사람들이 다녀서. 거의 맞아요. 여러분, 길 하면 저는 반질반질한 이미지, 딱딱한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딱딱하고 반질반질하고 멋지죠, 길은? 그러나 씨앗이 거기 심기지 못합니다. 왜? 반질반질하니까요. 왜? 딱딱하니까요. 길은 씨앗을 튕겨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씨앗이 땅에 깊숙이 박히지 못하니까, 길이니까 새들이 와서 이 씨앗을 먹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이 새들이 사탄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전혀 듣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길밭처럼 말씀을 들어도 빤질빤질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딱딱한 마음, 그래서 씨를 튕겨내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말씀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를 성경에서는 완악하다는 단어로 정합니다. 완악하다. 완악하다는 말,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하여서, 여러분, 완악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들으면서도 듣지 않는 겁니다. 보면서도 보지 않는 것이 완악함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완악함이 뭐죠? 거부입니다. 거부하는 것이 완악함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은 말씀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혹시 길가밭처럼 반질반질 나는 괜찮다면서 정말 점잖은 모습, 깨끗한 모습으로 말씀을 튕겨내는 길가밭과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나는 괜찮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 굳이 하나님 은혜가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다 튕겨내는 반질반질하고 딱딱한 길가밭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연루되지 않겠다. 종교에 깊이 연루되지 않겠다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어디 엮이는 게 싫다.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반질반질 괜찮으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런 사람들은 아무 곳에도 연루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중립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 사탄에게 은혜를 빼앗기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그냥 내가 말씀을 듣지 않을 뿐이야. 나는 말씀이 내가 필요 없어서 내가 자발적으로 안 듣는 거야. 나는 굳이 신앙이 없어도, 말씀이 없어도 살 수 있어. 나는 그거 말고도 많아,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탄의 먹잇감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탄은 이런 사람들, 길가밭과 같은 사람들의 완고한 태도를 따라서 역사합니다. 사탄은. 그들의 완고한 첫 태도에서부터 그들의 거부가 시작되지만 계속해서 반질반질하도록, 계속해서 더 딱딱해지도록,
사탄은 이들에게서 말씀을 제거하고 또 제거합니다. 완고함을 더 강화시켜 간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 무엇에도 연루되지 않는 깨끗한 사람들이 아니라 실상은 사탄에게 깊이 연루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중립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탄의 먹잇감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탄의 숙주가 되어서 딱딱한 마음으로 생명력이 없이 그 삶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이 혹시 길가 밭처럼 딱딱하다면, 반질반질하고 있다면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지는 씨에서 살짝 싹이 납니다. 여러분, 돌밭이라도 그 위에 흙이 약간 덮여있기 때문에 싹이 살짝 나요. 뿌리가 조금 내려서 싹이 살짝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16, 17절에. 그런데 그 밑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6절과 17절에서 강조되고 있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여기 보세요. 16절에 보면 이들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즉시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말씀을 즉시 받아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어떻게? 얼마나 견디죠, 이 사람들이? 잠깐 견딥니다. 즉시로 말씀을 받지만 인내하는 시간도 잠깐이에요. 견디는 시간도 잠깐 견딜 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딱 감을 잡아보세요.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이요? 즉흥적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즉시로 기쁨으로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즉흥적인, 속도가 빠르다는 특징이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 어떤 특징? 기쁨으로 받는다. 감정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감정적입니다. 감정적이에요. 신앙이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이런 말 잘해요. 말씀이 좋아요. 채플 너무 좋아요. 목자님 사랑해요. 은혜 받았어요. 우리 목자님 너무 좋아. 성경 공부 우리 셀 너무 좋아. 여러분, 나는 이 사람이 너무 좋아.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말해요. 기쁨으로 즉시 받아.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 뿌리가 깊지 않아요. 고민이 없고요. 지적인 논리가 없어요. 분위기에 휩쓸려요. 한마디로 감정적인데 뿌리가 깊지 못해요. 그래서 환란이나 박해가 올 때 잠깐만 견뎌요. 즉시 은혜를 받지만 그 은혜가 잠깐밖에 유지가 안 돼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마음은 영적인 변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변덕쟁이가 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헌신을 약속합니다. 은혜 받은 기쁨을 표현합니다. 잠깐 모임이 좋아서 다짐을 해요. 결단을 한다고. 근데 여러분, 진중하지 못해요. 말씀이 진짜 그런지 치밀하게 고민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고민과 거기에 대한 지적인 동의가 일어나서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일에 정진하는, 여러분, 그런 뿌리가 깊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감정에 치우쳐서 논리가 없어요. 여러분, 감정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감정이 없으면 그것도 위험해요. 사실은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실 때 기쁨을 표현하고 슬픔을 주실 때 가슴을 치는 이 감정이 중요해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밭의 위험함은 치우침이에요. 치우침. 지적인 치밀함은 없고 감정에 의해서 잠깐 결단하고 그 다음에 까먹어버려요. 결단이 사라져요. 뿌리가 깊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통한 가치관 형성이 있어야 돼요. 세계관이 형성돼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말씀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66권으로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주셨겠어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독서를 시작하실 수 있고요. 지금부터 말씀을 깊이 파서 공부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못한 사람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저도 했었고요. 저도 학생 때 그렇게 치밀하게 공부했었고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들이 나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그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표현은 영어로 examined the scriptures every day입니다. examine the scripture, 성경을 그 두루마리를 날마다 examine 했다는 건데 examine는 조사하다, 검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이 정말 그런지 지적으로 치밀하게 연구했다는 뜻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성경을 공부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깊은 신앙인이 되길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기쁨으로 결단하는 신앙이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 기쁨으로 받은 그 결단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함이 없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긋하고 의젓하고 스테이블한 안정적인 심지가 굳은 심령으로 뿌리가 깊은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쉽게 날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스트림, 시내가 흐르는 곳에 뿌리를 깊이 박은 아름드린 나무와 같은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보면 신앙인에게는 그 신앙을 시험할 환난이나 박해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죠. 그죠? 17절에 보면은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철로 역전과 같아서 이벤트적으로 믿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잠깐 결단하고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은 믿음을 시험하는 환난과 박해가 꼭 있어요. 롱텀, 긴 journey, 여행과 같은 일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하고 지금 약속해 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빨리, 이거 새끼손가락 빨리 올리세요. 부끄러워도. 정세환 땡큐고. 부끄러워도 올리세요. 빨리 부끄러워도 올리세요. 쉬는 차 웃지 마시고 올리세요. 귀염둥이 이거 누구예요? 빨리 올리세요. 요셉 킴 올리시고, 요셉 킴 다 올리세요. 지금 안 보이는 사람들도 올렸길래 있는데. 이주원 손가락만 보이고. 네. 약속해줘요. 여러분, 어려울 때 받은, 학생 때 받은 도움으로 잠깐 감동하다가 그 감정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굴지 말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함을 닮은 우리 학생들 되어줄 것을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면 흔들어 주세요. 이렇게 흔들어. 감사합니다. 네. 뿌리가 깊은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입니다. 여러분, 가시떨기 밭은 말 그대로 가시떨기가 그 밭의 기운을 다 잡아먹는 그런 밭입니다. 18절과 19절의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씨가 땅에 심겨져서 싹은 납니다. 그러나 그 밭에는 가시떨기가 많아서 그 가시떨기가 햇볕도 맞고 가시떨기 자체가 땅의 영양도 빼앗아가서 이 싹은 결실하지 못합니다. 19절에 보면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어떤 뉘앙스일까요? 19절에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 이거는 미래형입니다. 미래형.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가서는 결실하지 못하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cannot,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결국에는 will not be able, will not be able, 결국에는 그렇게 하게 되지 못하는. 무슨 말일까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은 말씀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결실을 위해서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죠. 근데 결국에 가서는 결실하지 못하게 돼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감정적인, 지적인 동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뿌리가 깊어요. 그러나 늘 결실의 순간에 주저합니다. 말씀을 듣고 맞아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나 결국 결실하지 못해요. 미래적으로는. 결국에 가서는 결실을 못해요. 왜 그렇죠? 19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말씀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가시떨기도 있는 거예요. 이 가시떨기가 그들의 믿음을 지속적으로 약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결실도 못하게 만드는 그 가시떨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과실나무가 과실을 결실해야 되는 과실을 열매 맺는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나무가 뭐예요? 장작이죠. 장작입니다. 그들은 사실 믿음 안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할 건데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도 곧 결실할 것 같은데 라는 기대감을 잔뜩 주고 있지만 끝내 결실하지 못함으로 실망을 주죠. 이런 사람들의 믿음에 영양분을 빼앗는 이 가시떨기가 무엇이죠? 세상에 대한 욕심이요. 세상에 대한 남겨진 미련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뿌리가 있어요. 그러니 이제는 과실을 맺기만 하면 되는데 결국 그 한 방을 해내지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의 다 되었어요. 거의 처음부터 천천히 뿌리 내리고 해갖고 결국에는 거의 다 왔어요. 근데 어떻게? 결실하지 못해. 피니쉬를 하지 못해. 피니쉬 해야 돼. 그러니까 이 가시떨기가 이들에게는 어떤 거예요? 치명적인 약점인 거예요. 마지막 한 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가시떨기라면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거예요. 이것은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거예요. 끝내는 하지 못하게 하니까 치명적이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피니쉬를 못하니까 치명적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돈에 대한 욕심, 성공하고 싶은 욕심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욕심이라고 기타 여러 가지라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언급하고 있죠. 그게 뭐죠? 돈이에요. 돈. 재리, 돈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성공하고 싶어해요.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보다 이들에게 더 큰 가치는 돈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딱 그런 사람이 나와요. 여기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17절부터 22절까지인데 어떤 한 청년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한테.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자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가시떨기가 있었어요. 21절과 22절 마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이 사람은 돈에 대한 욕심을 놓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과 하나님의 이 말씀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면서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가 추구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신앙은, 이 믿음은 그 어떤 것에도
왕자리를 양보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믿음은 다른 것과 양립하지 않아요. 그냥 대충 돈과 외모 지상주의와 그죠? 이런 것과 양립하면 되잖아요. 같이 공존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편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믿음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은 너무너무 특별하고 유니크한 것이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갈등을 일으켜요. 다른 것을 붙잡으면 믿음은 결국 쇠퇴해야만 해요. 믿음을 잡든지 돈을 잡든지 둘 다 성공하면 좋겠는데, 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이 의로움이라는 이 가치관은 다른 것과 양립하지 못하는 특수성이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왕이 돼야 돼요. 그것이 최선이 돼야 돼요. 여러분, 돈은 잘 이용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돈은 적절히 이용하면서 믿음만이 최고의 가치죠. 그러니까 돈도 잘 벌면서 잘 이용하면 되죠, 우리가. 그리고 믿음은 최고의 가치니까요. 여러분, 이 말 하기가 얼마나 쉬워요. 이런 말은 너무 쉽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중에서 진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돈은 적절히 이용하면서 돈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말은 쉽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 그냥 결정해야 돼요. 혹시 선택의 순간이 오면 나는 그냥 결정해 놓으면 돼요. 미리 각서를 써놓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하나님. 결정해야 돼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점점 단계가 높아지고 있어요. 1단계가 길가밭, 2단계가 돌밭, 3단계가 이 가시떨기 신앙인데, 이 결국 최종 보스처럼 결정적으로 믿음을 저버리게 만드는 것이 돈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비유에서.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밭이 남았어요. 여러분,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마지막 밭의 비유가 남았어요. 여러분, 이 밭의 비유가 뭡니까? 영은자매님, 이 밭은 뭡니까? 이 밭. 옥토. 모태 신앙들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내가 성경에서 말하지도 않은 거를 자기가 말을 지었는데, 옛날에 들은 설교로 이렇게 좋은, 여기 보면 좋은 땅이 안 돼 있나? 좋은 밭이 돼 있죠. 근데 옥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게 부작용인데, 여러분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연장님. 네, 여러분 저는 지금 문제점에 지금 직면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첫째 길가밭, 둘째 돌밭, 셋째 가시떨기 밭은 예수님께서 해설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좋은 밭은 해설이 안 나와요. 보세요, 여러분. 해설이 어디 있어요?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 해설이 안 나온다니까요. 이거 약속이잖아요, 그냥. 좋은 밭에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된다는 약속이 있을 뿐입니다. 해설이 아니라 약속이 있어요. 해설이 아니라 결과가 있어요. 우리는 해설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좋은 밭이 될 수 있습니까? 물어야죠. 어떻게 하면 좋은 밭이 되는데요? 나쁜 밭은 우리가 다 들었는데 좋은 밭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해설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잘 보십시오. 사실 오늘의 이 비유는 9절까지는 어떤 비유였죠? 감추어진 비유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11절부터 12절에 보면 딱 이 해설을 안 해주시면서 소수 찾아온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여기서 말하는 외인은 영어로 보면은 the people in outside예요.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했대요, 예수님께서. 이 비밀을
지금 소수 너희들 찾아온 너희들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the large crowd, 그 많은 사람들에게 들으라, 보라, 목청껏 외치셨어요.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이 11절과 12절에 와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외인들이 되고 있어요. 그냥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들. 여기 찾아온 이 소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밭의 해설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the large crowd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바다에 배에 올라가셔서 무엇을 하셨어요? 무엇을 하셨어요?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말씀을 뿌려주셨어요.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위에 이 비유는 스토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듣고 많은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였어요? 바로 바닷가에서 배 위에서 말씀을 뿌리시는 자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자였던 거예요. 바다에 떠있는 배 위에서 말씀을 목청을 다해서 바닷바람을 이용해서 말씀을 뿌리시는 예수님. 그래서 이 비유는 비유가 아니라 실상이었어요. 실상. 바로 그날의 실상이었던 거예요. 그날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가 정말 간절히 그 씨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간곡한 마음으로 씨를 뿌리듯이 예수님이 바다 배 위에 올라서 목청껏 외쳐 말씀을 그날 뿌리셨던 거예요. 사실은 씨 뿌리는 자는 바로 그날 배 위에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비유였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해석을 듣게 되고 있죠? 10절에 보면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다시 예수님께 갔기 때문에, 이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들을 귀가 예수님의 해석을 들으면서 우리도 지금 듣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the large crowd,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셀 수 있는 그 소수의 사람들만이 말씀의 뜻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갔어요. 여러분, 그러면 네 번째 밭은 어디 있죠 지금? 네 번째 밭은 우리에게 해설로 주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해설로 주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어디에 해설이 주어지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이 소수의 사람들의 행위를 통해서 이 좋은 밭이 해설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 다가간 이 소수가, 이 소수의 행동, 이 소수의 마음이 좋은 밭이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 마음밭은 무엇입니까? 이 좋은 밭은 뭐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들을 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해부학적으로 귀가 듣지 못하는 귀가 있습니까? 들을 귀, 안 들을 귀가 따로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이 네 번째 좋은 밭, 들을 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말씀의 뜻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뭡니까 여러분? eagerness, 열심, desire, 갈망, thirst, 목마름입니다. 무엇이 좋은 밭이에요? eagerness, 열심, desire, 갈망, thirst, 목마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 열망, 다시 듣기 바라는 갈망,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목마름. 본문은 이 네 번째 밭을 그냥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서 알려주고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지금 이
사진을 통해서, 이 그림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파트는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함께한 사람들, 12제자와 함께 간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4장은요 3장에서부터 연결이 되고 있어요.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가르치셨다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4장 1절에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다시가 가르치는 것을 꾸미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마가복음, 이 마가라는 사람의 구성에 의해서 4장은 3장의 가르침에 연결된 가르침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4장은 다시 뭔가 말씀하신 거예요. 3장 후반부의 내용을 이어가신 것입니다. 3장 후반부는 어떤 내용이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3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누가 나의 어머니, 나의 동생들? 누가 나의 형제냐? 누가 나의 가족이냐? 누가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3장 34절,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이 4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4장 10절에 나온 아까 제가 해석이 난해하다고 한 함께한 사람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들은 성경에서 그냥 단지 함께한 사람들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들이 예수와 진정으로 함께하는 예수의 가족들임을, 예수의 동맹들임을, 예수의 권속들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박해가 있을지도 모른다. 너희들의 마음은 늘 길가밭과 같아서 갈등이 있을지도 모른다. 내가 너희들을 안다. 너희들이 세상의 돈의 욕심, 재물의 욕심이 있을 것을 안다. 그 힘들다는 것을 안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 때에 어떤 결실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이 실제로 재물일지, 아니면 인격일지, 아니면 저 천국에서 하나님 약속하시는 빌라, 아파트일지 아무도 몰라요. 거기는 너희들이 거할 처소가 많다고 하셨거든요. 아파트. 그래서 여러분 ESF의 전임 간사가 되면 천국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ESF 협동 간사는 천국에는 빌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서 아파트 받으려면 전임 간사를 하셔야 됩니다. 농담인 거 아시죠? 이렇게 너무 다들 진지하게 이렇게 표현들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제가 너무 무섭잖아요. 아무튼 예수님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할 것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산지구 형제 자매 여러분, 이런 열망, 갈망, 목마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한 사람들, 그래서 혼자 계신 예수님께 오늘 나아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